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는 그대로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발걸음을 일단 멈추고 서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가던 그 길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일단 그것도 멈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성경을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게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가고 있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라고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네는 선민이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도 내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재는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 캐논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는 하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도 아니었다. 이게 황당해지는 거죠. 허공에 헛발질해도 땀은 나는 거예요. 땀 난다고 자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다가 발길질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허공에다 헛발질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요엘이라는 단어예요. 요엘.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서가 있죠. 이 요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시야 왕 때에 남유다에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들끓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그 온갖 우상들을
성전 안에 있는 장로의 방에 진설해놓고 벽에 그려놓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랬는데 그 성전에서 핵심적인 일을 맡고 있는 장로들의 방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애굽의 우상을 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벽에다도 그려놓고, 동쪽으로 난 장로의 방의 창문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라신 우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랬다니까요. 그 장로들이 뭐 하는 장로들이에요? 유대교 장로들이에요. 유대교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장로의 방에 애굽의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시대 우시야 왕 남유다, 거기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땅의 그 시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는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그 일은 우상 숭배이니 그 일을 당장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고 말하는 게 요엘의 선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예요. 파테르.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천문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야,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은하계만 하더라도 우리 지구는 그냥 먼지에 먼지. 요번에 블랙홀이 실제로 1분 동안 찍혔어요. 카메라에. 어마어마합니다. 블랙홀 안에 점처럼 생긴 게, 블랙홀 안에 끌려 들어갔고 압력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이 점처럼 생긴 게 우리 태양계보다 더 커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점처럼 생겼어. 이 우주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무가치하냐 말이에요. 유한자는 무한자를 측량할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한자가 계시한 내용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100점이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봤지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그 수태고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거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마리아의 삶은 어땠어요? 고통의 삶이었죠.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고 있는 기간에도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어요. 저 마리아가 말이야 30몇 년 전에 말이야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애를 임신해 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한을 풀어줘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죠. 그 직전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한국적 분위기에서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면 그냥 귓방맹이 한 대 맞죠. 우리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야. 근데 원문은 귀나이는요 황제의 부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엄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수태의 고지를 기뻐했지만 그 수태는 마리아의 순환이었어요. 귀나이,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왕이신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이적 때 어머니를 귀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럴 때 그 여자여라는 말이 귀나이예요. 당신이 수태고지 때 기쁨으로 받았던 그 아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로 당신은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제일 첫 이적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실 때 어머니의 한도 풀어주셔요. 귀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죠. 그 기쁨.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하다면 그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하는 그 일이 무너질 때 큰 좌절과 절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막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시작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일이 시작됐다면 그 일이 무너져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사단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역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습관을 즉시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어디다 방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9시에 하나님께 1분 기도한다. 내가 12시에 하나님께 잠시 눈 감고 1분 기도한다. 오후 3시에 하나님께 눈 감고 1분 기도한다. 6시에 내가 하나님께 1분 기도하겠다. 9시에 내가 하나님께 1분 기도하겠다. 내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1분 기도하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죠. 그런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그 기도의 골방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막 기뻐하셨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서울 종로 종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타종 행사를 해요. 제야의 종소리라고 그러죠. 종각 바로 앞, 제일 가까운 곳이 제일 종소리가 잘 들릴 것 같지만 종각 바로 앞 제일 가까운 그곳은 사실상 제일 시끄러운 곳이에요. 나는 가봐서 알아. 얼마나 사람이 많고 시끌시끌한지, 종을 때려도 종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 막 사람 소리가 더 커. 종각 제일 가까운 곳은 제일 시끄러운 곳이다. 그래서 제가 종각에 가서 종 치는 것 몇 번 들어봤는데 제일 선명하게 종각의 타종 소리를 들으려면 거기서부터 몇백 메타 떨어진 데가 있어야 돼요. 몇백 메타 떨어진 곳에 가 있으면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는 오지 않아요. 종소리가 와요. 그래서 제야의 종소리 가장 선명하게 들으려면 거기서부터 몇백 메타 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주 잘 들려요. 온갖 욕심과 미움으로 아우성치는 인간의 마음속, 거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걸어가던 네 인생길을 일단 멈춰야 된다. 즉시 멈춰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자신의 감정의 소리와 왁자지껄한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좀 멀찌감치 떨어져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야만 비로소 자신의 소음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거 정치 유튜브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이게 마음속이 너무 시끄러워져. 그래서 정치 유튜브를 일단 끊었어요. 끊고 차분한 것들을 좀 몇 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야. 내 페이스북에 왜 정치 글을 안 올리냐.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왜 정치 글을 안 올리냐는 거예요. 유튜브나 SNS가 얼마나 사람을 시끄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서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 놓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버려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적 사건이 하나 있으면 이쪽에선 이렇게 하고 저쪽에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쪽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쪽 말 들으면 저런 거 같잖아요. 그런 선동언어에 이끌리면 안 돼. 여기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뭐예요? 은사주의, 신비주의죠. 샤머니즘처럼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안 믿음만도 못한 거야. 왜? 복구가 안 되거든.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직접 대화할 수가 없으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이름을 빌어와서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그 고백만 있으면 다 응답되는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14절에서도 그걸 반복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참되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접근이 안 돼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차용해 와서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증거한 말씀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흐름으로 나와지고 삶의 흐름으로 나와진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내 몸속 안으로 체질화되는 것, 이게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와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에요. 요즘 기독교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희망사항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기독교인지 샤머니즘 무속인인지 구별이 안 돼. 거기다가 막 이초석이 뭐 이런 것들은 요즘도 그냥 무슨 집회한다고 돌아다니더라고. 이만희 같은 것 이런 게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쫙 빨려 들어가고 이래. 왜 그래요? 이 기독교 자체가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아무거나 사역이라고 아무거나 복음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기독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으로 견고해봐요. 어디 이만희 같은 게 생기고 어디 박태성 같은 거, 어디 이초석 같은 게 생깁니까? 그런 건 발도 못 디뎌요. 근데 기독교가 샤머니즘화되고 만몬주의로 빠져버리니까, 세속주의화 빠지니까 이단들의 아주 놀이터가 돼버렸죠. 북경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동방산된 동방번개 이단이 2명 들어왔다 2달 있다가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나랑 상담하고 나갔잖아. 이 교회는 진짜 교회 같다고. 자기네가 2달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탁 넘보고 있었는데 중국인 2명이 2달 예배 참석하고 보니까 여기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야. 자기네가 동방산대에서 들었던 말보다 여기 교회의 말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있다 갑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갔다니까. 신천지도 왔었어, 2명이. 한국 사람들. 그럼 몇 주 아니고 가더라고. 못 살겠나 봐, 아주 그냥. 우리 맨날 법과식 말하지 막 이러니까 막 죽겠나 봐, 힘들어갖고. 나중에 가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요즘은 교회가 그냥 더 부패해가지고 이단들이 뭐
마치 음식물 썩은데 온갖 구데기가 끼는 것처럼 그런 양상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또 강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잔꾀를 엄청 부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려고 어머니까지 동원하잖아요.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뇌물 바치면서 청탁하잖아요. 내 아들 하나를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동원하는 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주님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때려서 다 저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죠.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영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글이 얼마나 그 안에 내포된 내용이 많겠냐 말이에요. 그 요한이 기록했어요. 이건 변화된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변화되기 전 사도 요한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나 예수님의 오른편 다 주시겠다고 하셨군. 요즘 기독교인들 이 말씀 보면 변화되기 전 사도 요한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 15, 16 이 세 개의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 유언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변화된 입장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세속주의적 욕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진짜 기독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의 입장에서 봐야지. 세속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자유주의요, 신비주의요, 은사주의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주의, 자유주의, 은사주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 말 안에 뼈가 있고 미래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한 유언 중에 3번씩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고,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시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썼단 말이야, 이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약삭빠르게 자기 욕심, 자기의 희망사항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을 멈추고 다 내려놓은 상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것마저도 중단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살고 있는가? 이걸 반성하는 요한의 입장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일반 복음서 해석하듯이 해석해버리면 요한복음서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되겠지요.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결국 내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낮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증강계명을 받는 자들은 자기 생각에 붙잡힌 자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붙잡히면 자기 생각보다 위의 것을 못 봅니다. 자기 생각 밑에 것만 보죠. 증강계명의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좀 나에게 과부하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증강계명은 역학으로 얘기하면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아주 과부하가 아니라 약간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하루에 10,000걸음 걸었는데 10,000걸음 걸으면 몸이 녹초가 되더라. 10,100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과부하를 걸어주는 거예요. 10,100걸음 걷는데 10,090걸음 걷다가 다리가 꼬여갖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러면 뭐는 알게 돼요? 나는 10,090걸음까지만 걸어야 된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10,091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91걸음이 된다면 10,092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수준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수준 밑에 것만 계획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어디인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들 모임 있어서 가면 차 타고 이동하고 이럴 때 있어요. 뭐 한 150km 간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밥 먹다 말고 그렇게 먼 데로 어떻게 가 그래. 뭐가 멀어? 150km가 그냥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150km인데 150km는 그냥 엎어지면 무릎 딸 때예요. 배꼽도 아니야. 무릎 딸 때야.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해보면 어느 수준인 걸 아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안 쉬고 운전하면 한 1800km 정도는 하더라고. 제가 중국에서 해보니까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가는 거 최대치로 해보니까 한 1800km 정도, 1600에서 한 1800km는 한 번도 안 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150km도 장거리래. 인천에서 속초 간다니까 그 장거리를 어떻게 지난번에 제주 졸업여행 때 여기서 목포까지 그냥 간다니까 그걸 어떻게 안 쉬고 가니. 겨우 350km인데 350km는요 그냥 뭐 시동 걸었다 바로 끄는 거예요. 시동.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그것도 자기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구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배경이 흐름이 되고 흐름이 체질화가 되는 프로세싱이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자기 수준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 나 교회 다니는데 맨날 그 택이야. 난 몇십 년 믿었는데 지금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확 그냥 막 그냥. 아유. 여러분, 그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 순종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성취하려고 순종할 때 우리의 팔꿈치가 까지고 무릎이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세 때문에, 좀 과부하가 걸리는 그 기도의 자세 때문에 나 자신을 뛰어넘고 진리와 더불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할 땐 나한테 좀 오버되는 일인데 라는 걸 맡기더라도 일단 주의 일은 아멘하고 시작해 보세요. 거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업그레이드 증강계명이 적용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사역 시작의 7월 둘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 7월 16일에는 북경 기독 아카데미 신학교 졸업식이 있어요. 곧바로 이어서 7월 20일 목요일에는 교회 예배음악 집중교육 여름 단기반 1개월 합숙 학생들이 53명이 북경에 상경하게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겸손하고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주의 거룩한 일로 지속되게 하고 있어요. 목사가 있을 때보다 목사가 없을 때 거기는 어마어마한 증강계명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거기 사역자들과 간사들, 교사들은 완전 멘붕이 와 있는 상태더라고. 제주 졸업여행 때 가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해봤는데 거의 멘붕 상태야. 목사가 없으니 완전 멘붕이죠. 그런데 일이 되어지는 걸 보니까 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증강계명이죠. 이게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이게 움직이는 교회, 이게 움직이는 기독교인은 진짜 교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되심의 그 하나님이에요. 나의 헛된 욕심의 것만을 구해 좌절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던 것들을 그대로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참된 것이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허망한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잡으면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주의 최종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천국에서 사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해요.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 중요한 매뉴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진품 인생,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